자, 합장들 하시고요. 자, 보리심 계속 문제 하겠습니다. 어머니이신 일체 생명들이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이들을 돕기 위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제가 법문을 하기 전에 항상 같이 보리심 개송을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절에서나 집에서나 기도할 때, 기도라는 게 꼭 연불뿐만 아니라 뭐 경전 독경을 하든지 사경을 하든지 다 기도죠. 하기 전에 항상 이 보리심의 마음을 새기면서 발보리심 개송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만큼 그 기도의 그 뭐랄까요, 그 내용이 그 효과라고 할까요? 그게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도저히 아무리 참회해도 사라지지 않는 그런 악업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부처님 몸에 뭐 상처를 냈다든지 하는 뭐 그런 큰 죄들이 있습니다. 참회를 해도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그 무거운 죄들조차도 녹여서 없애는 방법이 있으니 그게 뭐겠습니까? 제가 항상 답을 먼저 알려드리고 문제를 내죠. 뭐죠? 바로 이 발보리심의 마음을 낼 때, 이런 마음을 계속 낼 때 아무리 무거운 업장이라도 그 한순간에라도 심지어는 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전의 말씀에 의하면, 그리고 공덕을 짓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를 다 끌고 모아서 부처님 전에 다 공양을 올리더라도 그것도 물론 큰 공덕이 있겠죠. 그 공덕보다도 훨씬 큰 공덕이 있으니 그게 뭐겠습니까? 또 답 다 알려주고 또 질문을 하고 있죠. 그게 뭐겠습니까? 발보리심입니다. 발보리심 개송을 하고 그 기도를 하면은 그런 업장을 소멸하는 효과, 그리고 복덕을 짓는 효과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치에 맞는 것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악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마음을 잘못 써서 악업을 짓게 되는 건데, 그게 가만히 보면은 욕심내고 남 해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이런 모든 종류의 악업들이 가만히 보면 다 발보리심 다 반대되는 마음들. 그렇죠? 그러면 그 악업이 되는 마음들을 없애려면 정확하게 그것과 반대되는 마음을 일으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없어지겠죠. 심지어는 그게 얼마나 그 마음을 진심으로 내는가에 따라서 정말로 오랜 세월 동안 그 쌓여져 있는 그런 그 지중한 악업들도 한순간이라도 녹여서 없앨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본인이 마음을 내는 것에 따라서. 그 참회에 관련된 부분이 우리 여러분들 조금 전에도 했죠. 천수경 했죠. 천수경에 어떤 부분이 있죠. 우리가 아무리 무거운 오랫동안 지은 업이라도 한순간에도 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대목이 어떤 대목이죠? 천수경에서. 오늘 그 맞추신 분은 제가 특별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그 특별 상품이 뭐겠습니까? 동유럽 15박 16일
갈 수 있는 티켓을 넣을 수 있는 봉투를 종수에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도 발버리심이고, 그리고 중간도 발버리심이고, 마지막도 발버리심이고. 이제 정답을 알려드릴 때가 됐죠. 우리가 참회에 관련된 부분이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는 정답부터 먼저 말씀드려야겠다. 정답은 백급적집제, 일념돈탕진, 여화분고초, 멸진무유여. 여러분들 오늘도 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했죠. 무슨 말인지 알고 독경하셨던 분 몇 분 계시죠? 손 들어보세요. 거의 다 알고 하셨네. 거의 다 알고 하셨네. 그래서 그 말 그대로 백급 동안에 적집된 죄, 백급 동안 쌓은 죄, 도 일념 한 찰나에 돈 탕진 한꺼번에 단박에 탕진할 수 있다. 없애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같이 여화분고초, 아주 오래 묵은 풀이 갑자기 풀이 아주 오래 묵고 있는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확 타서 없어져 버리죠. 그것과 같이 여화분고초와 같이 멸진무유여, 다 멸진해서 그 남음이 없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진참회를 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물론 그 바로 뒤에 뭐 어떻게 그럼 진참회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게 바로 또 이어서 나오죠. 뭐죠? 재무자성종심기, 심령멸시제영마. 그러니까 쉽게 말해 우리의 죄와 마음이라는 그 자체가 공하다는 것을 정말로 봤을 때, 왜냐하면 그 죄라는 그 자체가 실체가 없다는 것을 정말로 봤을 때는 그 보는 순간 그것이 아무리 백배급이고 된 거라 하더라도 그 본래 마치 그림자와 같아서 본래 실체가 없다는 것을 봐버리면 그 순간 그 모든 게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참회,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우리 몸으로 하는 참회가 뭐죠? 바로 그 앞에 나오죠. 백급적집제 앞에 나오죠. 그게 뭐죠?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하는 거. 우리가 사참이라고 그럽니다. 일사자 써서 사참. 그럼 그거 할 필요 없네.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진참회만 하면 되지.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중요한 건 진참회가 안 되잖아요. 그걸 죄와 마음이 자성이 없다는 것을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봤을 때 그렇게 된다는 얘기지. 실제로 봤을 때 그게 그런 그 백급 적집이 된 죄도 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지. 그렇구나. 그걸 기억하고 암기하고 생각만, 처음에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시작은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상태로만 해서 백급 적집죄가 사라진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완전히 죄무자 성종심기를 완전히 깨닫기 전에는, 실질적으로 본인이 보기 전까지는 우리가 열심히 또 몸으로 하는 참회, 시박참회죠. 살생중재금일참회부터 탐해중재금일참회, 진해중재금일참회, 치암중재금일참회까지 그 10가지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계속 잊어버리지 말고 해야 되는 참회가 바로 그겁니다.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 이해하면은 그 진참에 대한 법문만 듣고 그러면 되지, 더 이상 뭐 다른 걸 공덕이 되는 행을 할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또 악업이 더 증장이 되기 때문에 진참회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 부분을 명심하시고,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결국은 진참회를 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가 사참 몸으로 하는 참회를 잘 하기 위해서라도 항상 어떤 마음이 바탕이 되어야 하냐면은 뭐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해야 진참회도 되고 몸으로 하는 참회도 잘 되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인지 잘 아시네. 제가 답을 다 알려드리고 문제를 내기 때문에 항상 보리심의 마음으로 했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심지어는 설거지를 하나를 하더라도 보리심의 마음으로 했을 때는 그게 다 같은 공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했을 때 조금 더 이제 진도를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실현해낼 것이냐. 그것과 관련해서 저번 달에 이어서 계속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달에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우리가 어떻게 일상생활 중에 몰입을 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기억이 안 나죠? 저번 달에 내가 이야기했는데 그런 이야기 했던가 하고. 왜냐하면 열심히 들으시지만 우리 열애사 문을 나서는 순간에 모든 걸 또 다 내려놓고, 그런 거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본문은 내려놓는 거 아닙니다. 잘 기억하셔야 되지. 아시겠죠? 그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간단히 요약을 하면은, 보통 우리 일반인들이 하루에 생각을 몇 번이나 한다 그랬습니까? 10만 번이나요? 7만 번? 비슷합니다. 간단하죠. 그것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5만 가지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심리학에서 실험을 해봤더니 실제로 그렇습니다. 5만 번에서 6만 번 하루에 일으키는 생각이, 여러분들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기억나죠? 표정들이 보니 완전히 내려놓으셔가지고 정말 제대로, 그것도 훌륭한 겁니다. 잘 내려놓고 잘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천재들이 많대요. 원래 천재들이 원래 잘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천재들이 많대요. 고로 여러분들은 천재다. 맞습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줄 몰랐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지속적으로 골똘히 생각하는 것도 생각이지만, 우리가 순간순간 찰나찰나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 감정들도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왔다 가는 그런 마음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은 그 정도 충분히 될 수 있을 겁니다. 적을 때는, 생각을 좀 적게 할 때는 한 12,000번 한다 그래요. 하루에 좀 많이 하면 한 8만 번도 하고, 평균적으로 한 5만 번, 6만 번, 5만 번, 그러니까 5만 가지 생각한다는 말이 참 희한한 말이에요.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다 세봤는지. 5만 가지 생각한다는 그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가. 희한한 일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5만 가지 생각을 참 많이 하죠. 근데 그 생각을 하면서, 생각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생각이 하나 일어날 때마다 우리 몸에 에너지를 쓰거든요. 생각을 많이 하면 예를 들어 공부를 많이 하면 배가 금방 고파지잖아요. 우리 몸에 기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생각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몸의 어떤 그런 인연에 따라서, 건강 상태나 이런 거에 따라서, 내가 몸이 정말 피곤하고 정말 아플 때는 생각도 하기 싫잖아요.
그죠? 뭐 그때 무슨 뭐 공부 집중해서 공부하라고 그러면 그 안 해지잖아요. 집중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 자체도 굉장한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 하루에 우리가 5만 번, 6만 번씩 생각을 한다는 것은 그 생각으로 엄청난 에너지를 아마도 우리가 하루에 쓰는 에너지의 한 절반 이상은 생각으로 다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5만 가지 생각의 80% 정도가 부정적인 생각들이에요. 5만 가지 생각을 내가 밝고 긍정적인 생각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실험을 해보면 근데 밝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루에 5만 번씩 하라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부정적인 생각은 또 그렇게 하거든요. 희한하게 또 우리 마음 구조가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뭐 크게 보면 화난다, 뭐 짜증난다부터 해서 우울하다, 뭐 걱정된다, 뭐 근심 걱정하고 온갖 뭐 질투난다, 그리고 뭐 왠지 불편하다 이런 거 다 기타 등등 포함해서 꼭 큰 뭐 마음뿐만 아니라 아주 소소한 그런 불편한 마음까지 다 포함해서 부정적인 마음으로 했을 때 그게 85만 가지 중에 한 4만 가지, 4만 5천 가지는 다 그런 마음이라. 그런 마음을 우리 불교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번뇌라고, 번뇌. 그러면 하루에 우리가 생각을 5만 가지 하는데 그게 그 생각 대부분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번뇌라니. 실감이 납니까? 그럼 이제 우선 말씀드릴 거는 생각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능은 어떤 사람은 아예 생각을 자체를 끊어야 된다고 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생각하는 기능 자체를 없애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개나 고양이하고 뭐 다를 게 없어져 버리죠. 사람이 사람인 이유는 생각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기능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그 생각의 내용이 한 80% 정도가 번뇌라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럼 번뇌를 그렇게 일으키고 있으니까 그 번뇌를 일으키면은 에너지가 훨씬 많은 에너지가 또 소모가 되죠. 그럼 하루에 여러분들이 한 4만 5천 가지 에너지를 낭비하는 번뇌를 일으킨다고 봤을 때 그럼 이제 답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자꾸 피곤한지, 왜 그렇게 자꾸 아픈지 이제 답이 나왔죠, 그죠? 요즘 다 그러잖아요. 분명히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TV에서 나온 대로 영양제도 먹고 나이 좀 들면 이제 루테인도 먹고 그 뭐 시킨 대로 다 했는데도 피곤하잖아요. 중요한 건 또 아프잖아요. 왠지 대상포진 막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요즘 뭐 주위에 우리 스님들도 도반 스님들도 대상포진 막 걸리고 그러더라고. 그 왜 그렇겠습니까? 답은 딱 나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요즘 별로 안 좋아요. 갈수록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죠? 특히 공기 문제가 굉장히 요즘 심각하죠. 그러면은 미세먼지, 뭐 초미세먼지 이렇게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런 걸 자꾸 이제 들이마시고 하니까 굉장히 안 좋은 이제 환경에 자꾸 처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은 맨날 아프고 어떤 사람은 뭐 생전 뭐 한 번도 안 아픈 사람도 있잖아요. 그 차이가 뭘까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면역력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에 의해서 그런 게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무슨 그 기사를 보니까 원래 우리 예를 들면은 모든 사람들이 하루에 그 엄청난 숫자의 암세포가 원래 몸에서 자꾸 생겨난대요. 암 환자만 암세포가 생겨나는 게 아니고
정상인들도 암세포가 다 있대요. 다 생겨난대요. 근데 왜 암이 안 걸리냐면은 그 암세포를 막는, 그 암세포를 잡아먹는 또 그런 세포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 일본의 어떤 의사가 연구한 그 사람 말로는 NK 세포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NK 세포가 암세포만 잡아먹는 또 그 세포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니까 암이 안 걸리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일로 해서 우리 몸 상태가 저하가 되면은 그 NK 세포가 힘을 못 쓴대요. 그때 외부에서 뭔가 그런 암 유발하는 게 들어오면은 그 병이 생기는 거죠. 그 말은 뭐죠? 아무리 왜 환경적으로 안 좋은 게 노출이 돼서 자꾸 들어온다 해도 내 안에서 그런 그 강력한 NK 세포 같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강력한 면역 기능이 살아 있으면은 아무래도 훨씬 건강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겠죠. 웬간하면 안 아픈 사람이 좀 덜 피곤하고 안 아픈 사람이 되겠죠.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럼 왜 면역력이 약해지느냐?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또 제가 또 답을 다 미리 알려드리고 또 질문을 하고 있죠. 네? 번뇌. 정확하게 말하면 번뇌입니다. 번뇌. 요즘은 가면 갈수록 현대의학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과 몸 건강의 상관관계. 옛날에는 정말 19세기, 20세기 때는 정말 그 의사들도 무식했어요. 그래서 몸은 몸이고 마음은 마음이고 몸은 몸만 갖고 치료하면 된다 이런 입장이었지만 언제부턴가 서양 의사들조차도 이제 그 몸과 마음의 상관관계 거의 많은 대다수의 병들이 마음에서 비롯된다라는 건 다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당연히 뭐 그렇게 인정을 했고 예를 들면은 그 허준 알죠? 허준 동의보감에 허준 선생이 동의보감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마음이 산란하면 병이 생기고 마음이 안정되면 있던 병도 저절로 치유된다. 이 동의보감에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의 옛날 조상들은 이런 지혜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 마음이 안정이 산란하지 않고 안정이 되어 있으면 있던 병도 저절로 치유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허준 선생이 한 얘기예요. 근데 앞에 단서가 있잖아요. 마음이 산란하면 병이 생긴다 그랬죠. 마음이 자 처음에 우리가 살펴봤죠.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이 우리 한 가지 집중된 생각이 아니죠. 그 5만 가지 번뇌는 온갖 여러 가지 그 산란한 생각들이라고. 그 자체가 바로 산란심이라고. 흩어지는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우리 하루에 하는 생각 80%가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으니까 몸이 안 피곤할 수가 없고 안 아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죠, 그죠? 납득이 되죠. 우리 불교는 철저하게 그 납득이 되는 종교입니다. 무조건 미션입니까 하는 뭐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다 이렇게 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가장 합리적인 그 시스템이 바로 불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딱 철저하게 연구 결과에 근거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은 나오죠. 그 산란한 마음을 안 산란하게 하면 되잖아요. 안 산란하게 하려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생각들을 여기저기 흩어지는 마음을 하나로 딱 모으든지 아니면 아예 무념무상으로 들어가 버리든지. 근데 무념무상으로 들어가는 건 어려워요. 그죠? 바로 들어가는 건 어렵고 뭔가 그 대상을 하나 정해서 뭔가 옅법한 대상이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 내가 고스톱에 내가 몰입하겠다. 고스톱 생각만 하겠다. 그러면 안 되겠죠. 대상이 옅법해야 된다는 얘기죠. 뭔가 꼭 불교가 아니라도 뭔가 내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대상에 정신을 가능하면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하더라도 그것을 그 주제를 하나로 이렇게 모으면은 그게 번뇌가 아니고 뭔가 이렇게 그 나를 발전시키는 쪽으로 에너지가 모인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정신일도면은 하사불성이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다 일찍이 다 알았던 겁니다. 왜 우리가 자꾸 아무것도 못하냐.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우리가 흩어져 있으니까 번뇌를 통해서 정작 내가 뭔가를 필요한 일, 직장이나 학교에서 필요한 데서 내가 이제 집중을 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에너지를 엉뚱한 데 다 써버리고 있으니까 정작 해야 되는데 또 에너지가 안 모여. 집중이 잘 안. 집중 좀 하려면은 금방 피곤해지고 잠 오고 그렇게 되잖아요. 집중 자꾸 딴 생각 나고 그 딴 생각이 다 번뇌잖아요. 그 잡념, 한마디로 잡념이라는 거예요. 잡념. 하루에 한 4만에서 5만 가지 잡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산란한 마음이고 잡념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에너지를,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엄청나게 낭비시키고 갉아먹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에너지가 부족하고,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피곤하고, 그 상태가 되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고 자꾸 아프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제 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지금 미국에 있는 심리학자인데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라는 그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유명한 책이 우리나라도 번역서가 나와 있는데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뭘 연구하냐면은 사람이 언제 가장 행복한가? 그 사람은 이렇게 뭐 불교하는 사람도 아니고 전적으로 심리학적 차원에서 연구를 한 겁니다. 인간이 언제 가장 행복한가? 여러분들 생각에 사람이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언제가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제가 가장 행복하겠습니까? 이 그 미하이 박사가 오랜 세월 동안 그 심리학적 방법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우리가 흔히 쉽게 생각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로또 같은 거 탁 걸리고 뭐 고스톱 쳐갖고 갑자기 뭐 쓰리고 하고 그래서 뭐 돈을 팍 따고 하면은 그럴 때 제일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행복이 아니고 우리가 일종 쾌락 이렇게 불리는. 그거는 잠깐 짜릿하지만 그것은 지속될 수가 없고 지속되면은 오히려 건강이 나빠져요. 그런 식의 쾌감은 결코 몸에 좋은 게 좋은 즐거움이 아니에요. 잠깐 짜릿하고 마는 거지. 그런 거를 행복이라고 정의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쾌락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그 소위 이제 그런 우리가 욕망의 대상이라고 할 때는. 그럼 그 미하이 박사가 해보니까 그럼 인간이 언제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가 해봤더니 뭔가 한 대상에 완전히 몰입해 있을 때, 대개는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뭔가를 할 때 이제 그렇게 되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본인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일이라도 그게 내가 어떤 약간의 테크닉을 써서 몰입을 하면은 그렇게 한다면은 그 일조차도 내가 좋아할 수 있게 되고 거기서 엄청난 또 그 몰입의 파워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대상의 몰입이란 거는 뭐 10분, 20분이 아니죠. 몇 시간 또는 하루, 심지어는 24시간 또는 몇 주, 몇 달간 내가 뭔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계속 몰입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인간이 느끼는 그 행복감은 그 순간적으로 짜릿한 그런 쾌감이 아니고 깊은 만족감,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그런 깊은 만족감, 그리고 뭔가 집중되고 고요하고 평온한 데서 오는 그런 그 밝은 즐거움, 밝은 행복감,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태가 가장 그 행복한 상태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고 결론을 내는 겁니다, 이 사람. 그래서 그 책 제목도 몰입의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앞 처음에 했던 말하고 서로 연결이 되죠. 그럼 우리가 5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한 4만 가지 정도가 번뇌인데, 번뇌 말 그대로 번뇌죠. 번뇌가 왜 번뇌입니까? 괴로우니까 번뇌잖아요. 막 당장 막 내 괴로워 죽겠다 할 정도는 아니라도 약간 불편할 정도만 하더라도 그 괴로움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번뇌를 통해서 우리는 뭔가 이렇게 평안하지 못한 상태, 약간 뭐 불편하거나 좀 괴롭고 난 상태, 어쨌든 그런 부정적인 상태에 있을 때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루 중에. 그런데 그런 상태를 싹 그 정리해서 하나로 이렇게 딱 어떤 대상에 모으면은 그런 번뇌가, 일단은 그런 번뇌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뭘 느끼냐면 그런 깊은 만족감, 그런 행복감을 느낀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경전에서 많이 나온 이야기입니다. 삼매, 그걸 우리가 삼매라고 합니다. 불교 경전에서는 그 삼매의 즐거움, 삼매의 그 수행자들은 삼매의 즐거움으로 산다. 뭐 이런 이야기들. 쾌락을 포기하는 대신에 쾌락을 추구하지 않고 그 삼매의 즐거움. 왜냐하면 정말로 그 즐거움을 맛보기 시작하면은, 알기 시작하면은 세상에 어떤 그런 일시적 쾌락보다도 삼매의 즐거움만한 게 없다는 거죠. 물론 삼매의 즐거움 자체도 나중에 뒤에 가면 또 하나의 집착의 대상이 될 수 있어갖고 그것까지도 이제 넘어서는 단계도 있긴 하지만 우선은 그 세속적인 쾌락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속적인 쾌락을 자꾸 추구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딱 로또 걸리고 싶어 하잖아요, 로또. 그리고 뭐 다 이 고스톱에서 많이 따고 싶고 하면은 그런 식의 어떤 그런 쾌감을 우리는 추구하고 산다는 거죠. 그죠? 집값이 갑자기 하루 아침에 한 5배, 10배 올랐으면 좋겠고, 오르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이런 게 쾌락이란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 게. 그런 것을 추구하는 대신에 우리 내면에서 진정으로 느낄 수 있는 행복감은 뭔가 한 대상에 몰입을 했을 때 그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그렇게 해보려면 잘 안 되죠. 근데 저번 달에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왜 우리가 잘 안 되냐면은 몰입하는 방법에서 우리가 서툰 게 있다는 거예요. 뭐 잘 모르는 게 있다. 바로 이 대봉이 중요한 겁니다. 한 대상에 내가 집중하고 정신일도 하사불성도 알겠고 다 들어본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왜 안 되냐? 여러분들 한번 예를 들어 뭐 대상이 뭐든지 좋습니다. 연불이든 화두든 한 대상을 딱 적고 하루에 본인이 몇 시간 동안이나 그게 다른 생각이 안 빠지고 그 한 생각을 내가 유지할 수 있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처음에 쉽지 않겠죠. 해보면 예를 들어 뭐 내가 관세음보살 연불을 내가 오늘 하루 종일 해보겠다 하면은 좀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드라마가 보고 싶지. 갑자기 뜬금없이 연불 딱 하려고 하면 드라마 생각이 딱 같이 일어나. 지금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 뭐죠? 그 스위치. 지금 스위치 할 시간인데 지금 보고 해야지. 딱 보고. 그러면 이제 그 보는 동안에 관세음보살은 이제 저기 이제 한 구석에 이제 처박혀갖고 이제 소외 당해갖고 이제 울면서 저 구석에 이제 가게 되죠, 관세음보살. 그리고 또 드라마 끝나고 또 바로 또 불러서 하면 되는데 또 드라마 끝나면 또 안 해져요. 마음이 산란해져 버리거든. 우리가 TV를 보면은 마음이 산란해지게 되겠습니다. 그 속에 TV 속에 감정이입을 하기 때문에 거기 따라서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마음이 산란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래 안 보는 게 좋아요, TV는. 내가 저 드라마는 도저히 안 보면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러면은 그것만 보시고 그런 것만 좀 하루에 한두 시간 뭐 보시든지 그렇게 하시고. 그래도 잘못하면 하루 종일 TV만 이렇게 돌리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마음이 계속 살아난 마음이 계속, 그게 바로 그 자체가 번뇌입니다. 그런 마음 자체가 번뇌라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TV나 요즘 특히 인터넷이나 이런 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잘 쓰면은 그것처럼 유용한 게 없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못 쓰고 있죠. 어떤 방향으로 쓰고 있냐면 마음이 산란해지는 방향으로 쓰고 있다고.
그냥 순간적인 오락들 그런 걸 잠깐씩 보는 건 모르지만 계속 그것만 보고 있으면 마음은 반드시 산란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자꾸 그 번뇌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걸 좀 우선은 TV나 인터넷을 먼저 팍 좀 줄이셔야 돼요. 줄이고 나서 내가 이제 한 대상에 뭘 하나를 정하세요. 내가 관음 기도를 하겠다. 내가 뭐 지상 기도를 하겠다. 사경을 하겠다. 아니면 경전 독경을 하겠다. 뭐 내가 교리 공부를 좀 하겠다. 다 가능합니다. 하나를 뭘 본인이 좋아하는 걸 하나를 정하세요. 정해갖고 처음에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으니까 근데 요 시간만큼은 내가 여기 딴 생각 안 하고 여기 다 몰입해 보겠다. 이렇게 하는데 해보면 잘 안 되잖아요. 왜 잘 안 되냐면은 의외로 그 반전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몰입이 안 되냐면은 너무 몰입을 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너무 하려고 하니까 애를 쓰니까 힘을 쓰니까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집중해야지 이러고 이제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잠깐 한 10분, 20분은 집중할 수 있죠. 그렇게 내가 힘을 써서 집중을 하면 할 수 있지만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되죠? 금방 피곤해지죠. 왜냐? 힘을 쓰니까. 근데 우리가 몰입을 해야 되라는 데 있어서 힘을 써야 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을 쓰면 쓸수록 사실은 그 몰입 상태에서는 멀어지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몰입을 해 들어갈 때 내가 뭘 하든지 간에 사경을 하든 연불을 하든지 몰입을 할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조금 약간 천천히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번 달에 제가 모데라토로 템포를 하라고 찾아보니까 모데라토고 그 뜻이 아니더라고. 모데라토 보통 빠르기로 그러면 보통 속도로 적당한 속도로 그런 뜻이더라고 모데라토가. 약간 느리게는 뭐겠습니까? 그 아는 사람은 내가 또 상드려야지. 약간 느리게가 모데라토 말고 뭐겠습니까? 네? 안 들려요? 알레그로, 안단테, 그렇죠? 안단테. 그래 음악에서는 안단테라고 합니다. 안단테. 그래서 경전을 볼 때도요. 내가 이 경전을 통해서 몰입을 해보겠다 그러면은 너무 이렇게 일단 마음 상태를 보고 조금 여유 있게 조금 천천히 하세요. 급하게 하지 마시라고. 좀 천천히 해도 하되 끊어지지 않게. 이게 하다가 또 조금 보다가 또 TV 보다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마음 먹고 앉았으면은 앉아 있으면 잡념이 막 들어오거든요. 그 자연스러운 겁니다. 잡념이 들어오면 들어온 대로 놔두고 잡념이 들어오더라도 나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계속 하겠다. 잡념이 들어오면 잡념과 함께 하고 잡념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하고 이런 마음으로 어쨌든 계속 하는 거.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어떤 게 있냐면 그렇게 계속 하잖아요. 1시간, 2시간, 3시간 그 다음날 또 1시간, 2시간 하고 그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게 조금씩 힘이 생겨요. 그렇게 해야 힘이 생겨요. 내가 힘을 써서 하면은 절대로 힘이 안 생깁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 부분이 대부분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힘을 쓰고 용을 쓰면은 집중력이 힘이 생길 거다. 천만에 오히려 반대로 하셔야 돼요. 힘을 빼고 안단테로 지속적으로 그 대신에 자꾸 몰입하는 시간을 자꾸 늘려가는 식으로 하다 보면은 거기서 자기도 모르게 점점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렇게 힘이 생기면은 그게 나중에는 점점점 처음엔 1시간도 하기 어려웠는데 1시간은 아무것도 아니고 쉽게 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이제 뭐 3시간, 4시간 그냥 내가 마음만 먹으면 쉽게 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는 심지어는 하루 종일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그 한 가지에 뭐 사경이든 독경이든 연불이든 이제 몰입할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힘이 생겨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몰입의 그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안단테로 약간 느리게 지속적으로 잡념이 와도 괜찮아요. 잡념이 오면 잡념과 함께 하세요. 잡념을 끊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죠? 끊으려고 하지 말고 함께 내가 계속 같이 간다는 마음으로
스톱하지만 마시고 잠깐 또 잡념에 빠졌다가 또 돌아와서 또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자꾸 하시다 보면은 그게 어느 순간 어떤 게 있냐면은 뭔가 마음이 아주 정말 평온해지면서 이게 쫙 집중이 아주 저절로 집중이 쫙 이렇게 돼갈 때가 그런 때가 와요. 그러다 되면 그게 점점 또 깊어지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정말로 말 그대로 24시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주 쉽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을 쓰면 안 된다고. 힘을 빼고 해야 돼요. 요 한마디가 뭐죠? 지금 그 어떤 비법을 제가 지금 봉인해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법 하나를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안 하고 우리가 흔히 하듯이 우리가 수행한다 그러면 힘들게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힘들게 힘을 써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죠.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지속을 할 수 없잖아요. 이 수행은 끊어지면 안 됩니다. 끊어지면은 그건 진정한 수행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24시간 하는 게 계속 이어졌을 때 그게 진짜 수행이 되고 그걸 우리가 정념이 이어진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을 때야 진정으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진짜 영험을 볼 수 있는 부처님의 영험. 근데 그 비법 비법을 확실히 아시겠죠? 아시겠나요? 조금 느리게 지속적으로 하라. 이거 엄청난 지금 비법을 봉인 해제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 아직 실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이게 몰입했던 혜택을 우리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보고 살려면은 예를 들어 내가 가정주부 같으면은 집에서 그렇게 제가 방금 일러드린 대로 하실 수 있어요. 그죠? 연불이나 뭐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직장생활 예를 들어 대기업에 가서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1시까지 일해야 되고 거기에 내가 기획서도 계속 써야 되고 리포트도 써내야 되고 신경 쓸 게 많은데 언제 그럼 안탄태고 뭐고 내가 언제 그거 하고 앉았냐고. 아니면 내가 지금 학교 대학원생인데 연구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게 많고 그러면은 굳이 꼭 연불이나 불교에 관련된 걸 굳이 그럴 때 꼭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힌트를 드렸죠. 설거지 하나를 하더라도 그게 보리치며 마음으로 했을 때 그게 다 깨달음의 공덕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나라에 몰입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쓰신 서울대학교 금속공학과 교수님이신데 황농문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본인 체험담을 말씀하시는데 그분은 금속공학자입니다. 본인이 이제 연구하는 분야 금속공학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그런 체험을 하신 거예요. 본인 연구 주제에 대해서 계속 몰입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루에 그런 사람들 좀 타고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배운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제 그렇게 터득을 한 거죠. 자연스럽게 24시간 그 생각만 하는 게 최장 한 7개월까지도 그렇게 해보셨다 그래요. 근데 그분 표현 그대로 하면은 그 기간 동안 본인은 그 문제를 하나 풀기 위해서 그랬지만 그 문제를 결국은 풀어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풀기 이전에도 그 7개월 동안 본인은 마치 천국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불자는 아니니까 그냥 천국에 있는 것 같았다 이렇게 너무나 그 행복한 상태에서 살았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은 하루에 5만 가지 6만 가지 그런 흩어지는 마음이 없이 그게 본인은 이제 본인 금속공학의 연구 주제가 됐겠죠. 그거에 대해서 한 가지로 마음이 모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 흩어진 마음이 하나로만 모아져도 그게 꼭 불교적인 대상이 아니라도 세속적인 대상이라도 하나로만 모아지면은 그런 그 몰입의 그런 즐거움, 그런 그 공덕, 삼매의 공덕 이런 게 생긴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굳이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세간적 삼매 정도라고 세간적 몰입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예를 들어 화두에 몰입하는 것을 출세간적 몰입이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가 세간적인 어떤 그런 주제에 대해서 또 몰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세간적 몰입이라고 굳이 이름 붙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뭐 직업상의 어떤 그런 그 좀 절박한 뭔가 그런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꼭 이렇게 연불이나 이런 걸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인이 하고 있는 일, 그게 이제 물론 이 사회에 공헌하는 일이겠죠. 물론 뭐 고스톱 같은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 대상이 엽법해야 되는 건 본인이 꼭 불교가 아니라도 본인 발전에 도움이 되고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공덕이 되는, 다 그런 것도 공덕이 되겠죠, 그죠? 직업상 일이라도 그런 거라면 그 몰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공부한 사람이면은 학교 논문을 쓰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생각만 하루 종일 하는 거죠. 24시간. 그런 식으로 몰입을 해가는 거죠. 한 주제에 대해서. 그리고 뭐 기업체에 있는 사람이면 자, 그 기업체 본인이 맡은 직무에 관련해서 얼마나 이걸 조금 더 효율적으로 더 잘 해낼까, 이런 부분, 그거와 관련된 자료를 모으고 공부를 하고, 물론 또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런 거를 계속 하나의 몰입의 방법으로서, 보통 그런 거를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왕 할 거, 우리의 직업 자체, 직업적인 어떤 몰입 자체를 하나의 몰입의 하나의 수행 방법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하면서 항상 마음속에는 그 불자로서는 발보리심의 마음, 발보리심의 동기를 가지고 그 직업적인 일에 몰입을 한다면 그런 직업적인 일 자체도 우리가 보리심으로 회양될 수 있는, 깨달음의 인연이 될 수 있는 그 수행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꼭 뭐 몰입 삼매 이야기 한다고 해서 연불이나 화두나 무조건 내가 직업이 있는데 직업 그거 하지 말고 그거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본인이 하고 있는 일,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몰입을 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유 시간이 많이 남는다면, 뭐 주말이나 여유 시간 남으면 또 뭐 기도하고 본인 나름대로 해오던 그런 이제 불자로서의 수행에 그 이제 출세간적 몰입이 되겠죠. 그런 몰입도 또 하시고, 그렇게 시간 배분을 해가면서 하시면 되지, 억지로 본인의 여건에 맞지 않는 대상에 몰입을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직업적인 부분에 본인이 그렇게 정말로 몰입을 할 수 있으면은,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일거양득이라고 하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몰입의 삼매 수행도 되고, 그리고 본인의 그 여러 가지 건강 상태도 좋아질 것이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본인이 하는 직업에 그게 엄청난 그 역량을 능력을 개발해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분야에 큰 천재적인 능력을 누구나 개발해낼 수가 있는데 그 하는 방법이 바로 이 몰입입니다. 누구나 거기선 큰 그 아이디어,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능력들, 그전에는 몰랐던 능력들이 개발돼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일거양득 아닙니까? 특히 우리의 제가자들, 세속에서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세간적 몰입법을 잘 참고를 하셔갖고 그렇게 하시면 본인 직업에 연결해서 해보시면은 그것처럼 좋은 방법이 없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몸 아픈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몸 아픈 원인에 대해서. 왜 몸 아프다 그랬죠? 마음이 산란하니까 아프다. 그러면 어쨌든 그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는 게 중요하다. 그죠? 에너지를 하나로 모을 수만 있으면은 부처님하고 똑같은 에너지가 여러분들은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해서 대상포진 같은 거 걸리지 마시고, 네? 우선 그죠? 무슨 뭐더라? 내 아는 어떤 또 제 교육원에 있을 때 지고는 어깨에 무슨 뭐가 석회가 생겼대. 석회. 요즘 그런 거 많이 걸리죠? 석회. 근데 아는 어떤 보살은 그 엉덩이에 또 석회가 생겼어. 그것도 뭐 보자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옛날에 없던 이상한 그런 병들이 많이 생기대요. 대상포진도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그 면역성, 거듭 말씀드리지만 면역성 관계된
이야기 병들이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가 몸부터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그 직업적인 대상이든 불교적인 대상이든 무조건 몰입하는 그 훈련을 하시라. 그리고 그게 처음부터 잘 안 되더라도 처음엔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자꾸 이렇게 늘려가시는 식으로 하시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 그랬죠? 그 방법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 안단테, 조금 느리게. 물론 방편적으로 하다 보면 너무 잡념이 많이 생기거나 할 때면 잠깐 조금 빨리 할 수는 있어요. 잠깐 일시적으로죠. 너무 졸리거나 일시적으로 조금 빨리 하는 건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다시 또 이렇게 안단테 템포로 돌아와서 그렇게 쭉 해 나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몸이 힘이 빠지고 이완이 돼야 거기서 우리가 힘이 생깁니다. 그걸 우리가 등력이라고 해요. 등력. 그래 이게 너무나 제가 안타까운 건 이걸 너무나 모르세요. 몰라가지고 요거 조금 느리게 안단테 요거 하나만 알면은 화두도 마찬가지고, 화두도 뭐 금방 그 화두 삼매라고 하죠. 자나깨나 꿈속에서도 화두 들고 하는 그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저도 선방에 다닐 때 뭐 그런 비슷한 경험 해봤지만 이렇게 어쨌든 삼매 일단 깨달음을 뭐 확철되거나 깨달음은 뒤로 놔두고 둘째로 놔두고 일단은 얼마나 화두에 몰입할 수 있느냐 이건데, 화두에 몰입하는 것도 이렇게 안단테를 하면은 너무나 쉽게 그렇게 되더라는 얘기죠. 근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하냐면 힘을 막 용을 써서 하거든요. 그러면은 100%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참선한다는 사람 그래 많아도 제대로 뭘 체험한 사람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많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어떤 대상에 몰입하는 그 방법을 모른다는 겁니다. 힘으로만 하려고 하지. 이제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방법을 오늘부로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죠? 그 방법이 뭐죠?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안단테. 나중에는 안단테만 기억나고 안단테가 무슨 뜻인지 기억 안 나고 그러면 안 되고 조금 느리게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라고. 조금 느리게 그러나 끊어지지 않게. 그거 하나만. 그거 비급 중에 비급입니다. 그걸 중도라고 해요. 중도. 부처님께서는 중도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마치기 전에 한마디만 더 또 팁을 드리면, 만약에 나는 특별하게 뭐 몰입하고 싶은 대상, 내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연불도 쓱 안 땡기고 경전도 쓱 하고 싶은 게 없고 그럴 수 있죠. 둘, 넷, 여섯, 여덟, 7명이네. 그런 사람들 있죠, 그죠? 그런 사람들은 저걸 하세요. 한 가지 테크닉적으로 권해드리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 몰입, 감사합니다. 꼭 그걸 해보세요. 제가 강력하게 권유드립니다. 그 자체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특히 우리 이웃종교에서 그 이야기 많이 하는데, 안타까운 건 왜 우리가 사실은 그런 쪽은 더 전문가여야 되는데 이웃종교에서 다 하도록 그냥 다 뺏기고 있는지 몰라. 우리 이웃종교에 그렇게 뺏기는 게 많습니다. 장로라는 말도 원래 불교 용어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 지금 그 말을 못 쓰잖아요. 지금 장로란 말. 우리가 항상 감사 기도랑 그냥 감사합니다 자꾸 이렇게 우리가 다란이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한번 적어 보세요. 하루에 몇 가지로 할까요? 제일 좋은 거는 하루에 108가지 내가 감사한 일, 내가 이런 건 감사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루에 108가지 적을 수 있겠나요? 약간 좀 어려워 보이죠, 처음엔. 그러면은 스님요, 저는 108가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좀 줄여드릴까? 49가지. 우리 이제 불자니까 49가지. 스님요, 저 49가지 도저히 난 뭐 맨날 미운 사람밖에 없어 주위에. 도저히 감사한 마음이 안 일어난다고. 그런 미운 사람한테도 감사한 걸 여러분 나중에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어쨌든 당장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49가지도 어렵다 그러면은 얼마나 또 줄여드릴까? 21가지. 21가지. 하루에 그 감사 노트란 걸 만드세요. 그래서 아무데나 좋으니까 적으세요. 처음에는. 그게 그냥 해도 되지만 그게 굉장히 효과가, 요즘은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에 메모장 다 기능이 있어요. 그것도 이렇게 입력해도 돼요.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펜으로 적는 것도 있고 좀 좋은 거는 그 아니면 그냥 그 종이에다가 하시면 돼요. 종이에다가 이렇게 형식에 구애받지 마시고. 그래서 최소한 하다못해 10가지라도 그죠? 하다못해 10가지라도 적고 하다 보면은 점점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보면은 처음엔 잘 안 되는데 자꾸 늘어나요. 처음에 억지로라도 숫자 채우세요. 하다 보면은 최소 한 21가지는 하세요. 매일 처음에는. 그래도 조금 되면은 저절로 이렇게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49가지, 그러다 이제 최소한 하루에 108가지. 제가 그 인터넷 신문 중에 감사 나눔 신문이라는 게 있는데, 다행히 저기 이웃 종교 쪽에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종교적인 색채는 없더라고. 그런 인터넷 신문에 올라온 사례 체험담이 있는데, 서울법대 다니는 어떤 여학생인데 이제 108, 이제 108이 아니고 100가지, 108은 제가 만든 겁니다. 100 감사, 하루에 100가지씩 적는 걸 실천했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2주 동안 쓰니까 하루에 100가지씩 적는 거를 아무 때나 쓰시면 됩니다. 아무 때나 그 100가지만 쓰면 됩니다. 2주 동안 실천했더니 너무나 행복해지더라는 거죠. 마음이 기쁘고 너무 황홀할 정도로 행복한 감정이 안에서부터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나 이렇게 몸이 건강해지고. 그래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나와 이 세상이 정말 한 몸이구나 하는 게 느껴지더라는 거죠. 이건 대단한 겁니다. 왜 그런 게 가능하냐면은 우리 업장을 소멸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거든. 감사기도, 감사합니다는 말 자체는 발버리심만큼 비슷한 정도의, 발버리심은 사실은 당장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기도, 감사합니다라면은 강력한 그런 업장 소멸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눈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 얼핏. 그래서 그런 약간 깨달음 비슷한 그런 체험도 막 하고, 너무나 편안하고 그 에너지가 넘치고 그런 게 자연스러운 상태가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고민해오던 막혀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일들이 다 잘 풀리더라는 얘기예요. 솔깃하죠, 갑자기. 여러분들 마지막 이야기 들으니까 갑자기 솔깃하죠. 뭔가 꼬였던 이런 게 일이 갑자기 막 풀리더라는 거죠. 가능합니다. 2주 정도만 하면은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체험을 해보세요. 어렵지 않죠? 당장 오늘부터 가서 뭘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108 감사. 108 감사 쓰세요. 그리고 쓰는 건 그렇게 하고 입으로 우리가 연불 하듯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불 하듯이 최소한 1000번, 3000번, 1000번 이상 해봐야 그 몇 분 안 걸려요. 그런 책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만 번이면은 기적이 일어난다. 정말로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는 여러분들 직접 체험해 보셔야 되겠죠? 2만 번 해봐야 몇 시간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2만 번만 하면은 기적이 일어난다. 그 책이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그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을 정도로 그런 강력한 힘이 있으니까 오늘부터 쓰고, 감사합니다, 감사한 일을 쓰고, 그리고 또 입으로 계속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불로 쳐도 그만한 연불이 없을 겁니다. 하고 마땅히 몰입 대상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존에 어떤 몰입 대상이 있는 사람들도 그런 걸 같이 해주시면 되겠죠. 우리가 예불하고 할 때도 항상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훨씬 그 에너지가 레벨업이 되겠죠, 그죠?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오늘 했던 말, 왜 그 병이 자꾸 걸리고 산란해지고 그래서 몰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안단테 조금 느리게 기술적으로 하라.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습관화할 수 있는 그런 수행을 해라. 적든지 입으로 하든지.
오늘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꼭 실천하실 거죠? 예, 그럼 합장하시고 오늘 본문 회양하겠습니다. 어머니이신 일체 생명들이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이들을 돕기 위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